함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야곱은 누구인가? 첫 번째, 이름 뜻이 있어요.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또 이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이 야곱이 형을 속이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외삼촌 라반도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값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름대로 또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야곱의 부모는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어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 야곱과 에서 가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 편애란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편중된 사랑, 편파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특별히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잡아다 준 그 짐승, 그 사냥 짐승의 요리, 그것을 이삭이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죠?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남자였지만 또 여성처럼 엄마의 일을 잘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편애가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 안에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애라는 것은 가정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자녀들도 둘, 셋 개, 여러 자녀들 중에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또 드는 자녀가 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이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만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마음속에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표현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또 갈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애가 갈등을 일으킨다. 우리 가정 안에 좀 편애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편애하는 모습을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편애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편애를 버려야 돼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형제에 굉장히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지간이 좋아야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무엇보다 기도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남매들 사이에 우애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부모가 떠나게 되면 자녀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래하면서 자녀들이 더 사이가 나빠지는, 유산 문제로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결혼을 서로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 며느리도 들어오고 또 사위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우애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경우도 보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우애가 있도록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야곱의 아내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공식적인 아내는 2명이고 그 종들까지 하면 4명의 아내. 누가 있죠? 라헬과 레아.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는데 공식적인 아내죠. 또 그들의 종들도 사실 야곱의 그런 아내, 첩이 된 거예요. 라헬의 종 빌하, 레아의 종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 굉장한 이 경쟁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이제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굴 더 사랑하죠?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레아는 정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챙기기보다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내가 더 사랑받느니 네가 더 사랑받느니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야곱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의 아들과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죠. 그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도 그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았잖아요.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똑같이 야곱도 편애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그들만 아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과 베냐민을 아꼈던 그 증거가 뭡니까?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옷, 좋은 옷을 요셉과 베냐민에게 입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결과가 어땠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편중된 사랑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의 딸은 디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거기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미었더라. 자, 야곱과 에서가 갈등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에서에게서 야곱이 뭘 샀습니까?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을. 무엇을 주고 팔았던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가볍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여러분, 근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야곱은 차자였지만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 물권, 건강의 축복, 많은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많은 세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외삼촌.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어요. 이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한 하란 지역으로 도피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 남편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털옷을 입히고 형의 옷을 입히면서 야곱이 에서인 척한 거예요. 이삭은 야곱이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할까요?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망가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베델,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야곱이 고난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다니며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 중에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든 시간이지만 그 고난받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고향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살아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뭘 받았습니까? 명령을 받았어요.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위해 7년을 봉사하고 합이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들을 소를 치며 양을 치며 염소를 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친구들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고향으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 그랬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은 두렵고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용서해라 명하신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 싫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명령,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이제 그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종들과 형에게 드릴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들,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나중에 약복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축복할 때까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기도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복 주실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일은 씨름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씨름은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 많이 하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인생에서 이 기도의 씨름을 했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3 때
고3 때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저 혼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고3 때 혼자 기도원에 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무 밑에서 들은 기억은 있어갖고 나무 밑에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고3 올라가기 전에 12월 고2 때였네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다리가 꽁꽁 어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 응답 주실 때까지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발에 동상이 걸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씨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시간, 2시간, 한 2시간 정도 했나?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름을 했던 거예요. 기도의 씨름.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평안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왜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반대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야복 나루터에서 왜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사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복들보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베델에서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운 이 기둥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3가지 서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풍족하고 뭔가 많고 뭔가 부유할 때 이렇게 헌신한 게 아니라 도망자로 궁핍하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 여러분, 11조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한 지금의 11조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믿음이 있었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두려워도 걱정돼도
나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배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을 통해 어떤 걸 배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해야 돼요. 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저는 정말 기도의 씨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도 정말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여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